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더 많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음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8장입니다. 318장 저는 1절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어 들어오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라고 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라고 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말씀만 잘 전하여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환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영광해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나 또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가 많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경제, 문화, 스포츠,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를 한다고 그래요. 관중이 없는 경기입니다. 꼭 안고 없는 찐빵 같죠.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큼직한 그런 여러 가지 공연들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마찬가지죠. 올 12월 달 되면 좀비 기업들이 한국 기업의 20% 정도가 그런 좀비 기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금의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할 그런 형편에 빠지는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20% 정도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20%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엊그저께 기독신문을 봤어요. 깜짝 놀랄 기사를 봤는데 한국교회 성도의 20%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배를 떠났다고 그래요. 가나안 성도가 되었다고 해요. 가나안 성도가 무슨 성도인 줄 알죠? 암나가 성도죠. 예. 그런데 이 예배를 떠났는데 어떤 예배를 떠났냐? 아예 대면 예배도, 교회에서 드리는 대면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이 정말 위험한 때, 이 어려운 때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도 드리잖아요. 온라인 예배조차도 아예 드리지 않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20%가 된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정말 선지자적인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BC 1100년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12지파로 나눠 분배를 합니다. 그때로부터 사울 왕이 들어서 왕정 정치를 하기까지 430년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 430년의 기간을 가리켜서 사사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사시대라고 했는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이기 때문에 사사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농작물이 잘 되지 않아 굶주림 있는 해, 그 해를 가리켜서 흉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 그 베들레헴 땅에 농작물이 안 된 거예요. 농사가 안 된 거예요. 수확이 없다 보니까 굶주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해예요. 그 해에. 근데 그 흉년의 원인은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 이쪽의 기후를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은 가뭄 때문에 그래요. 비가 오지 않거든요. 비가 오질 않아요. 그래서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든 거죠. 그런데 그 반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정말 천연의 요새 같은 지역이에요.
아주 비옥한 땅이죠. 풍족함이 있고 농사를 해도 잘 되는 그러한 땅이에요. 이곳에서는 누구든지 평안한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뭐든지 다 잘 되거든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괴롭혔던 나라고요. 그리고 우상신을 섬기는 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 애굽할 때 세상의 표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모압도 세상의 표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살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는 일부 그 모압 땅으로 내려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언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집이요 예배가 있는 집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는 그곳에서 사는 한 가정을 오늘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어느 가정이냐?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을 두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리고 두 아들을 두었는데 이름은 말론과 기드온이라고 하는 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족이 살았지요. 아들 둘, 부부 네 가족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도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흉년 때문에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힘들더라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곳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떠나야 하는가, 이거 가지고 갈등을 한 겁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곳에 남아 있자니 굶주림이 있고, 또 더 나가서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래 아니면 떠나야 하는가? 떠나면, 모압 땅으로 떠나면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고요, 그리고 살 길이 열려지지 않아요. 어떻게 되나, 어찌해야 되나. 부부가 함께 의논하기도 하고, 또 이 네 가족이 모여서 또 대화도 많이 가졌을 거예요.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계속 남아 있읍시다. 그러면 자식들 가운데 한 자녀는 여기 있으면 어렵고 힘들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아니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신앙 고백도 했지 않느냐, 그런 거죠. 그러면 그럴까요? 그러다가도 한편에서는 살 길을 찾아서 떠나는 것은 어떨까요? 또 이제 그런 의견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요. 남아있으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굶주림이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떠나면 살 길이 열린다고요. 근데 떠나자니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거거든요. 예.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기 위해서 떠난다는 거, 하나님께 얼마나 송구하고 죄송스럽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남아 있을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갈등이죠. 어찌해야 되나. 그러다가 절충안을 내놓은 거예요. 이 절충안, 타협안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그럼 이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말고, 어렵고 힘드니까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떠나긴 떠나는데
잠깐 있다가 돌아오십시다. 잠깐 있다가 돌아오십시다. 이게 절충안이에요. 타협안이죠. 예. 그러니까 힘든 곳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완전히 떠나 사는 것도 아니고 잠깐 있다가 돌아옵시다. 그래요. 예. 그러면 힘들지도 않고 하나님께 덜 죄송하고, 예. 타협안이, 절충안이. 이 절충안에 온 가족들이 다 찬송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 그런 생각이냐고요. 그리고 모압 땅으로 다 떠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성경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1장 2절에 보니까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 유하더니 그래요. 유하더니, 이 유하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떠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유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잠시 머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잠시 머물다, 잠시 머물렀다가 어려움이 해결되면 돌아오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생각 같기도 합니다. 어려운 곳에 머물지 않아서 좋고, 완전히 떠나지 않아서 좋고, 잠깐 있다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지혜로운 생각일까요? 하여튼 이 나오미의 네 가족은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다. 몇 년 동안 머물러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10년이. 10년. 4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10년쯤에. 거기 거하기 시작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그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거기에 거한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 속담의 의미는 뭐예요? 10년은 강산도 변하게 할 만큼 긴 세월이라는 거예요. 긴 세월이 흐른 거라고요. 잠시 머물려고 했는데 10년이 흘렀다면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의 판단이 잘못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전략에 빠진 거예요. 달콤한 사단의 전략에 빠진 거예요. 이 사단은 술을 먹는 사람들을 유혹할 때 그냥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이 있거든요. 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술에 취하라, 오늘 술에 마음껏 취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딱 한 잔만. 그래요. 딱 한 잔만. 그런데 여러분, 술집에 들어가서 딱 한 잔 마시고 나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취해서 나온다고요. 그래요. 예, 결국은 사단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술에 취하게 만든다고요. 술에 취하게 만들려고 유혹하는 유혹이 딱 한 잔만 하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너 알코올 중독자가 돼. 열심히 술 마셔. 이러지 않아요. 뭐라 하는지 알았어요? 오늘 하루만.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절충 안에 맞아. 오늘 딱 하루만 하고 마시는 술이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3일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대포집 이 다리 위에라든가 대포집에 가면 대포집 그 천에 뭐라고 써놨어요? 예, 딱 한 잔만.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딱 한 잔만. 딱 오늘만. 그래요. 그 딱 한 잔 하러 들어갔다 취하고 나오고요. 딱 오늘만 하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달콤하게 해요. 예.
성도들을 유혹할 때도 그래요.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성도들은 더 가려고 하거든요. 기도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더 교회를 가려고 해요. 안 되거든요. 그 사단이 그래요. 교회에 가도 좋은데 적당히 다녀 그래요. 그러면 적당히 다니다가 신앙도 까먹고 신앙 까먹다 보면 교회를 안 나오게 돼요. 그러므로 사단의 목표를 이루는 거거든요. 이렇듯이 사단은 나오미의 가족에게 모압으로 떠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떠나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잠시 머물다 돌아오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속삭인 거예요. 마음속에. 그들은 그게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떠난 거거든요. 그럽시다. 우리가 잠시 유하다가 잠시 머물다가 돌아오십시다 하고 떠난 그 떠남이 10년이 돼버린 거예요. 10년이 긴 세월이 된 거거든요. 여기서 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이 아까운 인생 10년을 허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잘 판단해야 돼요. 안 쓰면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판단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년의 소중한 시간을 허송한 것이죠. 그 이방인의 땅, 세상에 나가서. 그러면 10년의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들이 떠날 때는 무슨 생각으로 떠났겠어요? 이런 생각으로 떠났겠죠. 우리 세상이기는 하지만 모압 땅이기는 하지만 풍요로움 속에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오십시다. 그리고 떠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떠났죠. 좀 풍요로운 삶 그리고 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오십시다 하고 떠났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생각한 대로 되었을까요? No,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다시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어떻게 됐는가? 성경에 확인해 보니까 더 가난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더 가난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쭉 내려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결국 10년 후에 돌아와서 고백한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이거라고요. 다시 한번 나오미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비어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가진 것조차도 처음에는 풍족함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함이 있을 때 그것으로 견뎠으면 됐죠. 뭘 더 욕심을 부려서 세상까지 모압까지 내려갔냐고요. 근데 그 가지고 내려간 것까지 다 비어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더 가난해진 거죠. 더 가난해졌어요. 그리고요 가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에 10년의 세월 동안에 가난해지기도 했지만 가족도 다 잃어버렸어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은 거예요. 엘리멜렉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 부인이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남편이 죽으면 땅에 묻는다고 그래요. 그 두 아들과 남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여기서 끝이지 않았어요.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 아들도 다 죽었다고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두 아들이 다 죽은 거예요. 두 아들을 다 염을 한 거예요. 고구를 한 거예요. 장례를 치른 거라고요. 남편의 장례도 치르고 두 아들의 장례도 치르고 가족들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한 여인이 남편을 장례 치르고 두 아들을 장례 치르고 행복해지려고 내려갔잖아요.
그곳에 왜 내려갔어요? 행복해지려고 내려갔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요. 이거보다 더 큰 날벼락이 어디 있어요? 예.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되는 일이 없어요. 아무리 잘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니까요. 자, 이렇게 사단의 유혹으로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이 소중한 10년의 세월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더 가난에 빠졌고, 그리고 가족을 잃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1980년대죠. 80년 초에 금성, 지금은 LG인가요? 금성 하이테크 칼라 TV가 처음 나왔을 때에 광고했던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들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아, 그거 할 거예요. 그 문구가 뭐냐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다 아시죠? 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멋져요. 순간에 잘된 선택은, 잘 생각하고 잘된 선택은 10년을 더 버는 거지만,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면 10년을 잃어버리고 더 불행하죠. 그러니까 한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청년회 때에 큐티를 정말 열심히 했었던 그 한때가 있었어요. 그 노트가 지금도 보관되고 있는데 참 소중한 노트로 기억돼요. 큐티라는 거 아시잖아요. quiet time 해가지고 그날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적용도 하고, 그리고 적용한 대로 그 하루 넘기기 전에 그대로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생활을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애를 쓰는 거죠.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헌신 예배 때인데, 그 헌신 예배 때에 참석했다가 끝나고 돌아올 때 그 큐티 노트를 거기에다 그만 두고 온 거예요. 그때가 이제 장마 때인데, 그 밤에 갈등했어요. 바로 가서 찾아와야 되나, 그 교회 가서 찾아와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바로 가서 찾아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니까 하루 이틀 지나다가 비가 개면 가서 찾아오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루 이틀 기다리다가 비가 그치면 찾아와서 하면 하지, 한 하루 이틀이 2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20년의 세월 동안 못한 거예요. 그게 20년이 지나더라고요. 큐티 멈춘 지 20년이 지나더라고요. 제 말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시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평생을 못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게 잠시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잠시라고 하는 것이 주는 아주 달콤한 유혹이라고요. 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네. 예배를 떠나 안 드려도 뭐 하는 일에는 지장이 없던데요. 더 잘 되던데요. 그래요. 네, 더 잘 될 수 있죠. 예배 안 드리고 예배를 멀리하고 세상으로 떠난다고 다 안 되는가요? 저는 그런 분에게 요나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쓰는 상선이 바로 거기에서 만난 거예요. 요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죠. 형통한 거죠. 얼마나 잘 풀린 거예요. 예, 얼마나 잘 풀렸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배를 타고 얼마 가지 않아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나. 아직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뿐이지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하는데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때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철저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잠깐 쉬었다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더 철저하게 예배 드려야 되겠다. 교회에서 드리는 대면 예배도, 혹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대면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라도 온 가족들이 모여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잠깐 쉬었다가 코로나가 다 물러가면 그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갈등하는 성도들이 지금 많을 거라고요. 아까 서론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교회 성도의 20%가 이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안 드리고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는, 예배를 떠난 이들이 20%나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주님께서 갈등하는 그런 분들이나 이미 떠난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요. 주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오미에게 한마디 부탁을 해볼까요? 나오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에게 한마디 부탁하면 이분은 막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외칠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경험자입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타협안을 가지고 지혜로운 생각인 줄 알고 떠났다가 10년의 허송세월을 보내고 더 가난해졌고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은 당사자입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나오미는 이렇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과 산돌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선지자의 심정으로 저도 한 말씀 하라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잘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운 시국 속에 예배드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잘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셔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이나 잘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기로는 대면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나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라도 끈을 놓지 않고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잠깐 쉬었다가 예배 드려야지 하고 예배 자리를 완전히 떠난 분들 계십니까? 온라인 예배조차도 안 드리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런 한국교회 20% 되는 성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는 길이야말로 사는 길입니다. 나오미가 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옴으로 사는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돌아오면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돌아오십시오. 오늘 찬양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애달는 마음으로 부르는 소리,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라고 하는 유혹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절한 외침의 말씀,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잠시라고 하는 유혹이 사단으로부터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계속 우리가 머물렀던 그 자리, 우리가 머물렀던 그곳, 우리가 머물렀던 그 사명의 자리, 예배 자리 끝까지 사수하고 머무름으로 하나님을 영광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더 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나오미의 가정 네 식구가 떠나고는 싶은데 떠날 수는 없고 남아있을 수는 없고 하다가 결국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잠시라고 하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구나. 잠시 머무르다 돌아오면 되겠구나. 그런데 그 잠시가 10년이 됐고 그 10년의 세월 동안 더 가난해졌고 뿐만 아니라 가족을 다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고 10년을 좌우합니다. 성령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곳에 머물러 수 있도록, 끝까지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끝까지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예배 자리, 사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사.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영광이 내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자를 떠난 한국교회 20%의 성도들이 이 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8장 2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간절히 오라고 부르는 소리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이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면 예배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자들의 온라인 헌금으로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예물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이 있는 것 하나님 다 헤아리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예물 속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환경이 변화해지게 해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에도 행복함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코로나19 다 물러가기까지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환경 가운데에 힘을 다하여 소중하게 드려진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만 더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아 상급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사단에 들려주는 잠시라고 하는 유혹에 절대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그리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그리고 생업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선교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